함께 나누고 기도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숫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술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이방인의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대적의 저주를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총 3번에 걸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동안 대적이나 원수나 사단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제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우리의 무엇이 변화됐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모압 왕 발람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저주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발람이 작은 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티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셨구나. 그것을 보았기에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쪽만 보고 그 끝이라도 좀 저주해달라고 이제 끌고 갑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셨는가? 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드러날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지금 발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저주하라는 그 발람 왕과 그 모압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발람은 예언하기 시작하는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힘은 들수와 같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힘을 찬양합니다. 23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모압과 그들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인데,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시도다?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어려운 일 만나고요, 고난 만납니다. 때로는 원수와 대적과 사단과 악한 세상의 저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를 결코 잊지 아니하면 오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입을 열어 높이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방금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찬양하고 높여드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만 기억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면 이스라엘의 오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발람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방인의 눈에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는 겁니다. 이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으려 전쟁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민수기에서 이전에는 스스로 우리를 모아갔다고 생각하며 전쟁을 두려워했으니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누리지 못할 때는요, 내가 보아도 메뚜기 같고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 거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보아도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암사자 같아, 수사자 같아, 이기는 사람들이야,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강하다.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승리하는 백성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는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결단코 세상의 어떤 저주도 하나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